오늘은 전능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달이 있는 풍경합니다. 굉장히 운치가 있죠. 비탈길에 나무가 하나 있고요, 또 달이 어슴풀에 아마 구름에 좀 가려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좀 독특하죠. 점을 찍어서 그렸습니다. 점묘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선으로 터치다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 찍듯이 그리는 것을 점묘법이라고 합니다. 왜 이 화가가 선 대신에 점을 선택했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선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세계를 점으로만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도화지 위에 점을 찍듯이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으면 사안사안을 두고 우리는 결정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체 그림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점 찍듯이 살아갈 뿐입니다. 전체 그림과 최종 결과는 하나님만이 보시고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의 말씀에 보면요, 욥 역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점 찍듯이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자꾸 하는 말이 욥의 인생을 자꾸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최종 그림을 멋대로 그려와서는 하나님 노릇을 이제 대신 하려는 거예요. 욥에게 자신의 정답을 강요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욥에게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욥이 이제 답답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여러 가지 충고와 뭐 또 때로는 비판과 이런 얘기 욥도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하루하루 점을 찍으며 살고 있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욥에게 딱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좀 전환해요. 욥이 또 한번 태세를 바꾸어서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욥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또 친구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서로 그냥 하루하루 점 찍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뭐 논쟁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날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긴다고 해서 또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래서 욥이 이제 대화의 상대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전능자를 상대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전능자와 말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고 상의해봐야 너무너무 답답하고 각자 자기 앞에 하루하루 점 찍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답답하고 오해하고 또 못 알아주면 서운할 뿐입니다. 실제로 욥하고 바로 직전까지 논쟁했던 사람이 소발입니다. 소발은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욥의 최근에 겪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오해가 쌓이고 서운해지고 답답하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선언합니다. 이제는 전능자 하나님과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전능자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욥이 답답해가지고 이제는 사람하고 계속 너무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전능자하고 한번 변론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점 찍으면서 사는 인생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사실 몰라요.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움은 뭐냐 하면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경청하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어줍지 않은 충고나 판단보다는 동행하고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주위의 지체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잘 경청해주고 있으십니까? 함께 있어주고 있으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십니까? 근데 또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옆에 있으면 또 뭐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훈수를 자꾸 뜨고 싶잖아요. 내일 같으면 누가 막 훈수 뜨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이럴 텐데 다른 사람이 어떤 일 당하는 거 보면 야, 저거 저래가지고 문제인데 저거 내가 한 번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거를 다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의 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찍은 점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고 전체를 작품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동행하고 경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에서 욥은 전능자에게 내가 이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욥이 이제 내가 하나님 전능자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쭉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고 20절에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이 전능자에게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요. 오늘 밤에는 이 욥이 하나님께 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욥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제목은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욥이 처음에 가장 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마음 아픈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요, 주의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말하는 주의 손은요, 다정다감한 손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요, 이 욥이 느낀 주님의 손길은 뭐냐 하면요, 욥을 치는 손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는 것마다 어렵고 다치고 망하고 또 가족이 죽고 욥은 정신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기 상태입니다. 공동개정 개혁판은 이 2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먹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하고 이제 권투 시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워낙에 잘 치시잖아요.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주먹을 내신데 보니까 욥이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욥이 뭐 하나님을 때릴 수도 있습니까? 무조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그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주먹을 거두어 주십시오. 또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은 진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도 무섭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주먹에 난타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 알잖아요.
근데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막 날리잖아요. 그 날리는 낙엽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날려가는 낙엽과도 같습니다. 마른 검불과도 같습니다. 왜 저를 놀라게 하시고 왜 저를 뒤쫓으십니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고 나를 뒤쫓지 마십시오. 25절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고 좀 먹은 의복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옷장에 이제 좀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기 때문에 그러진 않은데, 예전에는 좀이 쓸면은 옷이 그냥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옷을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좀 많이 때리지 않았습니까? 주의 주먹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기도는요 지금 굉장히 실존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의 겸손과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욥만 이런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건강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나서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어떤 데 찾아보니까 폐렴에 걸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산업구조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랍니다. 이걸 조금 이제 각색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침을 하면 우리 인생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을 제게 대지 마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겸손해지고 싶어서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환우가 많습니다. 이런 삶의 이런저런 또 건강의 약함으로 인해서 욥의 마음으로 또 투병생활을 하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경청하고 그 아픔을 동행함으로, 공감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느낀 하나님의 손길은요, 주먹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나뭇잎 같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하나님과 소통의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욥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굉장히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셨는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욥이 신체적인 고통 또 마음적인 고통 못지않게 힘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어줍지 않은 친구들만 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니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요,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 해놓고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으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 내게 대답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좀 뭔가 좀 뻥 뚫린 듯한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내 인생의 진로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사족을 다는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속 시원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욥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기 38장까지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의 시간을 배웠고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오랜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침묵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이 모든 아픔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든 병과 어려움들이 낫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 어미들의 안타까운 눈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또 취업을 위한 기도 제목들과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꼭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우리가 뭐 개인 기도로 우리 한국말로 하지만 또 때로는 영어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깊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또 방언 기도하면 왠지 좀 폼 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좀 신령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수십 년을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수십 년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너무 또박또박 하는 게 힘들대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했습니다. 이번 설교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기도하면 뭐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안 주시잖아요. 물론 뭐 다른 면으로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38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욥기 38장에 가서야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37장까지는 침묵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욥기 37장까지 이 침묵의 시간이 욥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두 번째 대제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임계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100도죠.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도가 바로 임계점입니다.
그럼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열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적으로는 뭐 엄청난 역동이 일어나고 있겠죠. 임계점까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총합들이 모여서 물이 끓어 넘치게 됩니다. 욥기 36장까지의 욥의 눈물과 기도와 또 토론과 이 모든 것들은요, 버려지는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하루하루 점을 찍으면서 그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마침내 임계점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는 믿음의 수고와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쌓여지는 시간들입니다. 작가들이 작품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좋은 사진을 찍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어떻게 찍으면 잘 찍는지 스킬들이 있지만 같은 사진을 수백 장을 찍는데요, 수백 장 찍으면 한 장은 멋진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백 장 찍는 것이 뭡니까? 임계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함께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러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힘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굳이 꼭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했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그 30분의 시간 동안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놓아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다가 좀 피곤하면 주무셔도 됩니다. 주무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에요. 임계점의 시간이에요. 욥기 37장까지요, 욥이 기도만 한 건 아니잖아요. 토론만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점 찍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 임계점이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한 말씀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전적인 기도를 드렸죠. 주여,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저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겸손과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 일상이 쌓여져서 하나님과의 친밀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때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